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갈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서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오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완전히 파괴된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온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들에게 고국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술관원이 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신임받는 신하였는데 왕의 술관원까지 되었습니다. 왕의 생명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일반인이 올라갈 수 없는 최고로 좋은 자리,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우리 부모님 나라지만 나는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모른 척해도 될 텐데 느헤미야 마음속은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로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고는 그가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며 근심 가운데 수심 가득한 얼굴로 왕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네가 아픈 것도 아닌데 너는 왜 그렇게 수심 가득한 얼굴로 서 있느냐. 사실 이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술관으로서 위험한 말이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왕에게 술과 떡을 올리는 관원은 그 안에 독을 타서 암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왕이 네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써 있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만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다고 2절 말씀 가장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께 솔직하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께 대답하여 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시여, 저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좋은 거 먹고 있는데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왕에게 솔직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 2장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왕에게 질문을 받은 느헤미야가 그 짧은 찰나, 질문을 받고 답하는 그 짧은 찰나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뒷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 앞에 인상을 쓰고 있고요. 또 심지어 왕이 물었을 때 자기 고국으로 자기의 부모님의 나라로 가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하자고 말을 하면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혹여나 왕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느헤미야가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인상을 쓰는 것부터 또 이렇게 자기의 나라로 보내서 나라를 굳건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왕에게 목을 내어놓고 말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이 조서까지 써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말씀에 군대 장관도 붙여주고 마병도 붙여주고 그리고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에 들어가는 나무와 재료들까지도 왕이 다 보태어서 느헤미야를 보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느헤미야를 돕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원래부터 잘 나가는 그런 공무원이었고요. 이제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왕다움으로 제일 신임받는 그러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배가 부르고 따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느헤미야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술관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 자리를 또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과 세상 가운데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알지만 그것을 외면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불이익당할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 우리는 그런 순간 가운데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느헤미야 믿음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본인이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부모님의 고향인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마지막 절 사이에 돌아온 이 느헤미야를 보고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과 19절에 나오는 바로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대적들의 반응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온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이를 회방하고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로부터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자기들이 잘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걸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걱정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까 봐 그들이 걱정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에는 외부의 적이 지금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부 안에 있는 반응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3일 뒤에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전체를 순회를 하면서 봄이 탐방을 하죠.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떻게 불탔는지, 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밤에 아무도 모르게 짐승을 타고 나가서 순회하다가 심지어는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어서 걸어서 또 돌아서 이렇게 밤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정해진 때, 좋은 때를 보고는 드디어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드디어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심어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보자. 그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느헤미야가요,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자기의 부모님의 고국으로 간 것은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한 뒤로부터 사실 100년 가까이 지난 때입니다.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하고 나서 100년이 넘어 지났습니다. 이 느헤미야에 앞서서 에스라가 한 13년도 정도 전에 또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많은 시간 노력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해를 받고 싶지 않고 굳건한 성벽을 세우고 싶었는데 너무나 그 방해가 강하여서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오래된 상실감과 또 패배의식과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최근 몇 년 전부터 리더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죠.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리더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리더라고 그러죠. 리더십을 우리나라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리더십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요, 영향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 고백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 8절에 나와 있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자기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손을 경험했던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은혜와 그 역사와 감동을 이제 백성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도전을 심어줬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외부에 적은 비웃고 공격하려고 하지만 이 내부에 있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하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이루어내자라고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그 모든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입니다. 입으로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적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영적인 은혜들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가지 않은 사람이 제주도가 좋다고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남에게 들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안 본 걸 또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과장되거나 혹은 축소하거나 혹은 전혀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 자신이 맛본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능력, 그 역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그 은혜와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다짐과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면요, 그게 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우리가 마음 먹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출발하는 그 첫 발걸음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마귀는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8절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고 문장이 마치지도 전에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사실 느헤미야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왕에게 다 허락받고 왔잖아요. 아까 전에 읽어본 것처럼 왕에게 왕이여 건축물을 보내주세요. 제가 건축하겠습니다. 이미 허락을 다 받고 왔는데도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스룹바벨이 왔을 때도 성전 재건을 할 때 그때도 그런 거짓 보고를 해가지고 성전 재건이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공격 가운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 거룩한 리더는요, 이 공격이 있을 때 진정으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쳐도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미 자신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느헤미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나는 경험했다. 또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을 믿는다. 그렇게 백성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확신된 말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다.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룩한 영향력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결국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전부 공사하는 내용이에요. 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지역을 나눠가지고 여기저기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나눠서 공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외부에 적이 있었고 또 내부에 여러 오래된 실망감과 상실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와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자.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 한국교회 상황과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외부의 적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거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같은 때는 절대 전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지금은 전도는 꿈도 못 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믿음의 권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우리의 간증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전도가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더러 뭐라고 하진 않을까요? 교회 가져가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우리 보고 손가락질 하진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도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장정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금 비록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좀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구호를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장전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장전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장전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장전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 느헤미야의 믿음으로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정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보내도록 쓰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친지와 또 형제와 가족과 친지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택하신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불러드리는 귀한 우리 정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마치 세상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이방의 산발라처럼, 도비아처럼 주님, 이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고 또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신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에 복음 전하기에 편하고 쉬운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명이 오니, 주님 주신 명령이 오니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를 주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도우신 것처럼, 백성들을 도우신 것처럼 지금 이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선한 손이 역사하는 귀한 아버지, 이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믿음과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 성벽을 건축했던 백성들의 믿음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초월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구원하기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 미자립 교회와 오지에서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신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